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7절로 36절의 말씀의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묵상 포인트는 바로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27절로 28절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말 못하는 자들에게 있던, 이 말 못한 자에게 있던 귀신을 내쫓으시죠.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오늘 27절에서 무리 중에 그 중에 한 여자가 이렇게 외치죠. 27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의 해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을 낳아 젖먹이며 기르신 어머니는 참 복됩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낳아서 기른 어머니는 얼마나 큰 보람을 느꼈겠냐라는 거죠. 그런 자녀를 낳은,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녀를 낳은 어머니는 세상에서 자식복을 누린다라고도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아마 그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인가를 보면서 참 부럽다, 참 잘된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들려지는 이야기 중에 때로는 나의 상황과 형편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 저렇게 하시지 않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이 한없이 부럽고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더 잘 되는 거고 잘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막 위대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을 아들로 둔 사람은 전생에 무슨 복을 받아서 저럴까. 우리 세상에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을 말할 수 있는 거, 남들 어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이유로 말하는 나의 삶의 이야기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지키는 것이 더 의미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대단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두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 포인트는 바로 35절에 나온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표적만 구하는 악한 세대다. 여러분, 어제 말씀까지 무리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했고 또 그 이적을 지켜본 무리들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유되는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또한 사람들의 반응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반응, 그 반응은 기적을 보고 믿음으로 이어졌고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또 하늘의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표적에 중독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앞에서 방금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반대로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표적을 보여준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31절과 32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31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 모두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으로 인해 모두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등장하는 오늘 31절과 32절의 그 회개한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던 그 인물들, 솔로몬과 요나보다도 더 크신 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정죄를 당할 것이다, 정죄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등불이 우리의 눈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등불이 환하면 어두운 곳을 비치고 어두운 곳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온 몸이 밝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아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장님이라는 게 아닙니다. 소경이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어둡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랫동안 교회는 나왔지만,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점검하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빛, 우리의 등불, 즉 우리 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이 어둡지 않은지, 혹시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눈이 어둡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자신을 살피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살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도 없고 변화는 더더욱 없죠. 자신은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뀌고 변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답답하다고 여기겠죠. 교회라는 곳이 답답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장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정작 본인이 눈을 떠서 보지 않는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등불을 감추어 두고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있고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등불, 믿음의 눈을, 신앙의 눈을 뜨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눈을 감아놓고 안 보인다고, 모르겠다고,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놓고 어둡다고 하지 말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혹시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감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기록해보고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